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달기 울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분이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네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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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죠. 로마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말을 하죠. 이 로마의 한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이때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제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로등에 사람을 거꾸로 세워서 묶어서 가로등 불빛으로 사용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가로등에 쭉 일렬로 묶어서.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수상하죠? 이게 뭔 말이고, 뭔 말이 이게? 닭이 울기 전에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닭이 울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오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베드로. 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그 형제가 안드레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수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어요. 또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바다에 빠져서 주님이 건져주시기도 했어요.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한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너의 이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한 산에 올라가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관정에서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침을 당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하실 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바깥 뜰에서 따뜻하게 불 쬐고 있어요. 따뜻하게 불 쬐고 있어요. 한 여종이 그때 물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
베드로야, 네 목소리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네.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아니 몰라. 아니야 난. 세 번째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닭이 울어요. 새벽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바로 깨닫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신통곡하니라. 아멘.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 따뜻하게 불 쬐고 있다가 난 주님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런데 그때 바로 닭이 우니까 바로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끌려가시고 새벽 3시에 밤새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옷도 못 챙기고 벌거벗은 채로 옷이불도 하나 덮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왔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또 물으실 때, 3번째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 끌려가시고 수모를 당하시는 바로 그 문 앞까지는 멀찍이서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 하나, 문턱을 넘어서버리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문턱을 넘어버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심에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내 속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신다.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은 개인적인 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바빠요 할지 몰라요.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 돈 버는 일로 예수님 저 나중에 봬요,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 할 수도 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 자식 잘 키워야죠, 예수님 나중에 봬요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소 팔고 농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이기겠어요? 주일날도 열심히 가서 땅 파고 농 팔고 소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해야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회개할 그때를 아시고 계십니다. 통곡할 그때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속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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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남아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찾고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구원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 받은 자들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일어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네로 왕제의 핍박이 시작할 때 그는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고난과 핍박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한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고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문턱 바로 앞에서 불을 지으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인사하잖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먹고 살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감히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8년 전 주님은 나의 아내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선천성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1.6kg가 채 안 되는 세 달이나 이른 조상아, 왼쪽 다리는 허벅지까지만 있고 오른손은 기형이며 폐에도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약한 아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발 지금 아기를 데려가지는 말아 주옵소서. 그날 저녁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아기를 다시 검진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아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 병원에서 5주를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수년 동안 이런저런 수술을 위해 쉼없이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허벅지까지만 있는 아이의 왼쪽 다리가 자랄 때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오곤 해서 그것을 깎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그분을 던졌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위스키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깊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만취해서 깨어나면 술에 취해 내가 행했던 끔찍한 일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오른손이 부러져 있었고 벽에는 내가 주먹으로 쳐서 만든 구멍들이 수없이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며 아버지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총을 꺼내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목사님 당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별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당신은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신다면 내가 사탄의 손에 빠지기 전에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건지셔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동부지역 수학
대회에서 3등을 하여 주지사로부터 상장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은 전국 세계 지리 경시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며 뛰어난 재능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초래한 지옥생활 내내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물으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자신은 배신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괴로운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체념하고 바다에 나왔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심지어 고기도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했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요, 하나님의 측량을 기록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멋진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 안에서 변화되고 행복하고 잘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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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와 같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